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 새가 자기 새끼들을 키운 영상을 참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새인지 하여튼 애비새인지 알 수 없지만 먹이를 물고 오면 무슨 뚜시럭 소리만 나면 그냥 그 새끼들이 그냥 얼마나 입이 찢어지게 그냥 입을 열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지. 그 한 마리가 이제 어미새의 먹이를 받으면 또 그것으로 또 끝난 게 아니라 먹으면서도 막 또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가 야, 너희들 소리 지르다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니까 오로지 그것만 찍어서 올렸는지 모르지만 오로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동물은 자기 본능이라고 그러지요.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본능대로만 살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먹지 않고도 살 수가 있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이 먹는 맛이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물론 동물도 생각을 하지요. 이게 이것은 이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만 철학적인 용어를 하자면 사람과 이 동물이 다른 것은 사람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라고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생각한다. 또 존재한다.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면서 야 누가 먹을 거 주냐 안 주냐, 야 음식이 맛이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게 없다 이거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나 가릴 것 없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은 보통 하루에 2끼 먹었습니다. 지금은 3끼를 먹습니다만 2끼를 먹고 살았는데 아침 식사는 보통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저녁 식사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렇게 먹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니까 이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아침 식사를 10시부터 11시 전에 먹지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보통 이 낮에 먹었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는 오후 한 8시면이나 먹는데 간소하게 먹었다고 그래요. 열은 하루 일하고 힘기도 하고 얼른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뭐 그때는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이 끝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루 3끼를 먹은 때가 언제냐? 유럽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후라고 그래요. 산업혁명이 18세기경 일어나서 19세기경부터 본격화됐는데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0여 년 전후부터 점심 식사를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니까 공장들이 생겼어요. 공장들이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옛날에는 해가 뜨면 일을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공장이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해를 기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떴든 말든지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먹어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저녁밥 먹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사가 이제 빨리 당겨지고, 옛날에 10시나 11시에 먹었는데, 이제 아침 7시, 8시에 아침 식사를 먹어야 됐단 말이지요. 그럼 이제 퇴근하고 나면 아침 저녁 한 6, 7시에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중간에 길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점심 식사도 오늘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냥 뭐 한 그릇 먹었냐, 그게 아니라 그냥 스프나 간단한 간식 같은 그런 것 하나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또 점심 시간도 없어지고 식사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5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하루 3끼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루 3끼를 제대로, 이것은 이제 거의 동서양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1950년대 이후로 하루 3끼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끼를 본격적으로 먹은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약 한 7, 80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90이나 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점심을 제대로 먹은 지가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점심에는 우리 어렸을 때 고구마 하나 먹고 그냥 때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놀면서도 먹고 그냥 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어느 그 사냥하는 부족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끼를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먹는 것이 사는 것의 목적이요. 먹기 위해서 사니까 산할 게나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면 먹는 것은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 저는 그냥 혼자도 그냥 식사를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식사를 제가 냉장고에서 반찬에다가 이제 뭐 밥 한 공기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가 보다가 아니 반찬이 냉장고에 이렇게 몇 개나 있는데 왜 반찬을 두 개만 갖다가 먹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아니 밥 한 공기 먹는데 그 6개도 먹겠냐? 반찬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나의 진짜 관심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마음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 야, 맛있는 것 어디 가서 먹을 거 있냐 없냐? 나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주냐 안 주냐? 배부르게 좀 가자. 집에서 누가 좀 맛있는 거 좀 사주냐 안 사주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2, 3일만 배가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40일을 굶었으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밥덩어리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귀가 정말로 나타났겠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했겠냐? 예수님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 야, 내가 우리라도 내가 저것을 내가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여튼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일을 굶었으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밥으로 그냥 밥덩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밥덩이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야, 사람이 밥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배 두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배고픈 생활을 우리가 면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밥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산단 말이지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기름진 거 먹고 싶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러나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못 먹어서 탈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에 너무 기를 써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말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뭐 성인병인지 현대병인지 무슨 뭐 생활습관병인지 뭐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름도 할 수 없는 병들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런 병들이 다 뭡니까? 뭐 암이네, 뭐 고혈압이네, 뭐 고지혈이네, 뭐 당뇨네, 뭐 심혈관 무슨 뭐 질환들이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물들한테는 뭐 고혈압, 고지혈, 뭐 콜레스테롤 그런 게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하루 두 끼 먹고 죽으라고 일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런 병이 없어요. 현대에 와서 병이 생기니까 현대병, 어른들이 생기니까 성인병,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도 생겨버려. 도대체 이게 뭐냐 하다가 이제 무슨 생활 습관병이다. 지금으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명명이 됐어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이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무슨 뭐 당뇨나 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은 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병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100년, 200년 전에는 이런 병들이 없었는데 현대 와서 이런 병들이 아기도 생기고 생겼는데 왜 그러냐? 물론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물론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약하면 자녀도 약할 수밖에 없지요.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는 수많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뭐 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부족이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잠 못 자면 모든 병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 음식. 비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너무 잘 먹어서 생긴 병이다. 여러분, 음식은 잘 먹고 활동은 하지 않으니까. 요즘 하루 3끼만 먹습니까? 간식까지 먹으니까. 여러분, 간식. 가능하면 여러분, 간식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되고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음식도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인스턴트 즉석식품이네, 라면이네, 무슨 통조림이네, 무슨 뭐 햄버거네, 뭐 치킨이네, 기름에 튀긴 어떤 뭐 음식이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각종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어로 말하면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정크푸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쓰레기 음식이다. 쓰레기 음식. 무엇이 쓰레기 음식이냐? 아니, 쓰레기 음식이니까요. 기름에 튀긴 한 가지 치킨이 쓰레기 음식이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서 보면 마트에 가서 보면 그 첨가물이 인공 첨가물이 수두룩 여러분 설탕에 들어간 거 여러분 달고 짜고 맛있는 것은 몸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또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먹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망가져. 그러면서 옛날처럼 활동은 하지 않아요. 운동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그냥 쓰레기가 쌓여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여 그래서 생각하여 깊이 생각하라고 그냥 나는 좀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것은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가지는 생각하지 말래요.
두 가지. 어떤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생각하지 말래요. 뭐 먹을까? 뭐 주냐 안 주냐? 왜 쥐들끼리 가서 먹었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나만 빼고 가서 먹었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래요.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특별한 상무사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도 먹고 세 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떡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었지요. 그때는 하루 두 끼 먹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 고향이 여기나 뭐 비슷하지요. 논 한마지기에 쌀 두 가마니 나온다. 그러면 보통 논 한마지기에 쌀이 세 가마니 나온다. 그러면 괜찮다. 근데 그 논에 한마디에 쌀 네 가마니 나온다. 그럼 그 논은 진짜 좋은 논이었어요. 이 장모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한마디에 쌀이 네 가마니 나온다면 보통 그때는 농림 6호 보통 이 겹씨가 농림 6호야 보통 제가 알기로.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통일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농사를 지면 한마디에서 세 가마니 네 가마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실을 뿌려서 세 가마니 네 가마니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수백 배 수천 배 나오고 벽시 하나 뿌려서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는 뭐 비료가 있습니까? 무슨 비료 공장이 있습니까? 퇴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농사를 지면 지금은 그야말로 수백 배 수천 배가 나오지요. 종자를 뿌리는 것보다도.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종자를 뿌리면 7배의 소득을 났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말 종자 뿌리면 7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절대 빈곤에 찌들린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너희를 공경하겠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굶어서 죽었다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병들어서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 할렐루야. 하늘에 나는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이름으로 새도 먹이시고 이름을 들풀도 하나님은 키우시고 하나님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냐? 그리고 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쭉 유행했던 옷이 등산복이었어요. 등산복. 옛날에 막 등산복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슨 코롱이네 어디서 만든 등산복이 등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에 입고 올라가도 되는 옷들이래요. 우리는 굳이 뒷산 가는데 그런 옷이 필요가 없어. 그냥 잠바 입고 가도 돼. 그런데 그냥
임산복을 입고 다니까니까. 여러분,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이 많지 않습니까?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장례식 가면 그 일해주면 치마 하나 줬어요. 치마 하나. 몸띠 하나. 그거 얻어 입으려고 가서 장례식 가서 3일 동안 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없어서 못 입고, 불복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한다. 지나치게 관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으로부터 좀 가자. 다가용 차도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나라는 커요. 몇십 년 전에는 국민차 하면 보통 중형차 소나타를 얘기했어요. 이제 요즘에는 국민차 하면 그랜저가 되더라고요. 그랜저는 아주 좋은 차죠. 근데 또 그렇다 하면 또 그러니까 제너시스를 타요. 근데 유럽에 가서 보면 그 세단형 차가 없으니 뒤에 이렇게 쭉 뒤가 나와가지고 차 뒤편에 트렁크가 있는 그런 차를 눈을 씻고 봐도 거의 없어. 그냥 뒤에가 그냥 집차처럼 딱 떨어집니다. 그거 뒤 트렁크만 해도 하나만 붙여도 기름이 훨씬 더 된다니까. 그 차를 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간단하게 살자. 약간 아주 좋게. 너무 우리가 많으면 그냥 친구 떠나지가 눈을 못 감는다니까. 내가 너무 사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우리 고향이 참 부잣집이 있었어요. 이런 소재지에서 제일 부잣집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 하면 주조장에서 막걸리 만드는 주조장은 보통 부자잖아요. 근데 거기 하필이면 시장에 가서 시장. 근데 그때만 해도 뭐 홍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뚝을 잘 못 먹어가지고 홍수가 지면 그냥 그 시장을 그냥 물이 범람해가지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시장 바닥이 싹 범람해가지고 집이 막 잠기고 그러는데 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주조장의 그 주인만 피난을 못 가고 그 위에 옥상에서 혼자 있어서 혼자.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너무 쌓아놓은 게 많으면 말이죠. 여러분, 죽을 때도 눈을 못 감습니다. 이사가기 좋게 살아요. 이사는 내처에서 사고로 이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사가기 좋게.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그래야 홀가분하게 떠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옷이 아니다. 목숨이다, 목숨. 생명이다, 생명. 영생이다, 영생.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동네 나이 많은 어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생명보험 하나 드십시오. 보험을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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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딸 때마다 그랬어요. 하도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래, 내가 그 생명보험에 들면 나는 안 죽겠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 무슨 아닙니다. 아니, 내가 보험회사 생명보험을 들면 안 죽어야지. 내가 죽어보면 뭔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 그 생명보험 들면 무엇이 좋은가? 그렇대요, 여러분. 어르신은 돌아가셔도 그 다음에 자식들이 혜택을 받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생명보험이 뭔 소용이 있는가? 그랬더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나하고 상관없는 생명보험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놨다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이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처음 그렇게 권하면 내가 좋겠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대신 자네도 내가 권하는 진짜 생명보험 하나를 들게. 조건부로 내가 들어줄 테니까 자네도 내가 말하는 생명보험에 들게.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늘나라 생명보험을 들게. 할렐루야.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도했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 사는 동안 좀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지. 여러분,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있습니다. 뭐 칼로 뭐 자르듯이 우리가 세상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나는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것은 세상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이런 것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으면 한이 없어요. 이런 것은 죽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지요. 지금 농사지으면서도 바쁘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급하고 안 급한 것이 있어요.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끼는 우리가 그냥 쌀밥 먹어도 되고 밥이만 먹어도 돼요. 그러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건망증도 심해지고 치매도 오고 그랬대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천재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뭐 머리가 좋은 사람도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가 오니까 뭐 머리 좋은 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렸어. 자신의 생일도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찾아와도 후배들이 얼마나 찾아도 후배 이름이 뭔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참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후배가 오랜만에 찾아오면 참 뭔가 싸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답답해서 밑에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뉴턴이 이렇게 가지를 기억하고 있네. 잊어버려서 기다리면 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다. 예수님,
주시라는 것을 내가 할렐루야. 잊어버렸어도 이것 하나는 내가 알고 있네. 우리가 잃어버려도 돼. 잃어버려도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꼭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설령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참고 있습니다. 120살까지 산들, 150살까지 산들, 그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것은 다 우리가 150살을 살아도 죽을 때 되면 아쉬워요, 아쉬워. 옛날에 제가 98세 된 노인이 있었다니까. 할머니가 되셨는데, 제가 그분이 98세가 돼도 참 정정해요. 정정해가지고 그분 집이 2층으로 됐어요. 3층 옥상에는 그 빨랫줄이 딱 있어요, 빨랫줄. 그 98세 되신 분이 꼭 손빨래를 해가지고 주물주물 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빨랫줄에 넣어 빨래를.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그 할머니가 그래요. 빨래줄에 기도해 주시오. 그 말이 참말인 줄 알았어요. 할 때마다 그래. 나 빨래줄게 기도해 주시오.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정말 아파버렸어요. 그냥 병든 게 아니고 이게 시력이 쇠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아직도 2년 남았는데. 2년 남았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말이요. 100살. 여러분, 우리가 100살 산다고 우리가 아쉬울 것이 없겠습니까? 150살 산다고 아쉬울 게 없겠습니까? 150살을 살아도 죽으려면 또 아쉬워. 그런 대로 아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외면해라, 건강을 외면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은 한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너지는 이 장막지는 언젠가 무너지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저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편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껴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일에 있으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